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골리앗이라는 큰 장수와 대적해서 싸운 이긴 이야기. 근데 골리앗 장군이 꼬마였더니 다윗이 오니까 막 비아냥거립니다.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냐? 막대기 하나 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다윗은 자기를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의 삶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겼다. 마치 이 그림 같은 데 보면은 이 앞에는 여우지만 뒤에 호랑이가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내는 힘이 없지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22편 1절 2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두려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담대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돕는 자가 있으십니까? 나를 돕는 자가 있다. 굉장한 힘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할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라는 이 절망감에 빠졌을 때 그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겐 큰 대제사장이 계십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박해와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그분을 바라보세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님 안에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전도 문구 많이 보셨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를 지내는 사람. 누구한테? 하나님께.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일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을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전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습니까? 큰이라고 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불완전했습니다. 왜 불완전했을까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본인이 죄가 없어야 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떳떳할 텐데,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있을까요? 자, 뭐 여쭤볼게요. 우리 일주일까지 가지 맙시다. 어제 오늘 우리 이제 24시간 좀 더 지났지만 어제 오늘 나는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단 하루도 죄 안 짓고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표현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해요. 이 크다라는 표현을 좀 다른 표현으로 완전하다라고 바꿔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데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돕는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도움, 나의 대제사장으로 되기 위해서, 삼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좀 깨달음을 얻으셔서 예수님을 꼭 나의 도움으로 삼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철저하게 믿어야 합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믿는 도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봤더니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호몰로기아스라는 단어는요, 이 고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제사장으로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굳게 잡으라 이 말은요, 우리 하리 해봤어요? 하리 이렇게 손 움켜잡을 때 손가락으로 딱 잡으면 애가 어떻게 잡습니까? 자기 몸을 버팁니다. 애들이 이렇게 꽉 잡아요. 안 놓으려고. 놓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꽉 잡습니다. 이런 의미가 갖고 있어요. 이 클라토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를 꼭 잡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잡을 때 힘을 주는 것처럼 꼭 잡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꼭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절대 놓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대제사장 되신다.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그분은 나를 돕는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면서 이 진리를 꼭 붙잡으면 온갖 박해와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15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능히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동정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심정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와 능히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동정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당해봤어. 나도 어려워봤어. 라고 공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 당하고 있는 온갖 일들에 대한 능히 공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다 공감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해주고 기도해드리고 권사님 힘내세요,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기도낼 수 있지만 아마 속으로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이 한번 암 걸려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이게 뭔 얘기예요? 안 걸려본 사람은 100% 공감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다고 내가 다 겪어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 복지학과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순간들을 기록해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A4 용지 4장으로 해서 기록하라 그래서 쭉 기록하고 제출했는데 교수님이 거기에 코멘트에 뭐라고 달아줬냐면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참 힘든 것을 딱 그래 보니 힘들게 살아온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 함께 하실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썼는데 제가 그 글을 읽었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왜 뭉클할까요? 그냥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그냥 제가 그렇게 한 의도한 게 아닌데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말에 정말 그 교수님이 100% 저를 공감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지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사르르르 녹아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를 동정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마귀의 시험도 당해보셨습니다.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습니다. 또 출신이 천하다고 멸시도 당해보셨어요.
죽음의 공포를 가슴에 안고 밤이 새도록 땀 흘려 기도도 하셨고 울어도 보셨습니다. 또 끔찍한 십자가 고통도 다 겪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혹시 우리 중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아무도 나를 몰라?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혹시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을 이해하고 동정하실 분이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혹시 능력이 없어서 내가 실패하고 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심정으로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처지를 동정하시고 도우실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그 예수님을 꼭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 꼭 붙잡읍시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우리가 여기 눈에 딱 뜨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은혜의 보좌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왜 죽을까? 죄 있으니까. 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가는 게 기쁨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진 않지만 여기 강단에 올라오면 죽는데 그러면 올라오실래요? 안 올라오실래요? 죄가 없는 사람만 올라올 수 있대. 그러면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갈 때 이 허리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하나 차고 들어간대요. 왜? 대제사장도 제사를 위해 준비하고 성결하게 예식을 하고 다 준비하지만 혹시나 들어갔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꺼내러 들어갔다가 꺼내는 사람도 하나님 임재 앞에 죽을 수 있으니까 밖에서 밧줄을 있다가 소리가 안 들리면 밖에서 끄집어내야 되니까, 그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이?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빼면 남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우리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배웠냐, 얼마나 많이 가졌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키가 크냐, 작냐, 뭐 이런 걸로 따지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났어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나아간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헬라어의 언어에 보면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아갔다가 지금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은혜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현지 집사님 말고 현재, 지금.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옛날에 다 소용없고요. 지금, 현재.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지난주 숙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한 주 동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2가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자고. 이제 기억나요? 안 했다는 얘기네. 그리고 또 2번째가 뭐였어요? 말씀에 나를 비추어라. 그래서 잊어먹을까 봐 제가 성경책 앞에 놔두고 날 비추는 게 아니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일주일 내내 못 살아도 한 번은 해보셨습니까? 예수님 붙잡고 말씀에 나를 비추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날마다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주저하지도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는 담대히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잘생겨서, 능력이 많아서 결코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분,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르세요. 와서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우리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들어가서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도 자격 없어요. 근데 그 자격을 우리 예수님이 주셨어요. 당당히 나아가서 당당히 구하십시오. 뭐라고?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세상에 썩어질 것 구하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매일, 매 순간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시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시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때를 따라라는 헬라어 원어를 봤더니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는요,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유라는 단어와 시간을 의미하는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합친 합성어입니다. 자, 합성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좋다, 시간. 어떻게 읽으실래요? 좋은 시간. 이 때를 따라 좋은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좋습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거든요. 스코틀랜드의 독립운동가 로버트 브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이 적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다가 어느 한 동굴을 발견해서 그 안에 급히 들어가서 숨었대요. 그래서 숨고 나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데 거미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서 거미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더래요. 그러니까 이웃 막 쫓아오는 이 수색대가 그 동굴을 발견했는데 동굴 입구에 거미줄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걸로 생각하고 동굴을 수색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바라보고 나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하나님, 이 조그만 거미 뱃속에 나를 위한 피난처를 마련해 두시고 또 적절할 때 유카이론의 거미를 보내어 거미줄을 치게 하시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따라해볼까요? 유카이론의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시기적절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천사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돕는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저는 이런 응답 참 좋아합니다. 기도했는데 며칠이 안 되어서 꼭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으십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가득 임하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반주자만 오면 돼요. 저희 교회는 이제 CD가 없어서 디지털 피아노를 예수님교회에서 안 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갖다다 놨는데 제가 사랑의 교회에 그 한국교회 성김의 날에 참석하면서 그 사랑의 교회에서 교회에 필요한 물품이 뭐냐라고 물어봐서 제가 반주자도 없는데 저희 교회는 CD가 없습니다. CD가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CD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치대가 아직 안 왔어요.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전에는 이제 반주자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와도 이렇게 CD가 있어야 좀 반주자가 왔자마자 바로 다시 하지 않겠습니까? CD가 먼저 있어야겠구나. 근데 하나님이 뜻하지 않게 저는 거기 세미나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다른 목사님이 같이 가자고 저한테 권유해서 갔다가 은혜도 받고 또 경품 추천 당첨돼 갖고 이 태블릿 PC도 받고 또 교회 물품도 받고 좋겠죠? 네, 좋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주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 보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렇게 잘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누리시게 되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때를 우리가 정합니다. 하나님 요맘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맘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때는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주여 주세요 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급하게 구할때라도 하나님이 즉시 응답할 때 없습니다. 다 때를 정해 놓으시고 그 기한이 찼을 때 기다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신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면 때로는 우리가 믿음에 갈등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한 달을 기도하고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 그 시간이 얼마나 견디기 힘이 듭니까? 마음이 마구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야 믿어도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해도 쓸데없는 짓이야. 기도하지 마.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경우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경험하는데 여러분 안 하십니까? 그런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엔 믿음이란 버티는 힘입니다. 버티는 힘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잘 버팁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금방 응답되지 않아도 버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들을 준다고 약속했지만 바로 받았습니까? 100세가 되고 이미 더 이상 가능성이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게 만들었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탁탁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인내하며 버티고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잘 버텼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왜 못 버팁니까? 왜? 못 믿기 때문에. 믿으면 버팁니다. 믿으면 버팁니다. 제가 강아지 2마리 우리 이병 원사님 아들이 갖다 주셔서 있는데 거기 한 마리가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자꾸 믿음을 줘요. 너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너 간식을 줄게. 그래서 강아지들이 제일 하기 힘든 게 기다려래요. 기다려. 먹는 거를 참는 훈련. 제가 그래서 간식을 두고서는 기다려. 처음에는 막 먹어요. 그러다가 기다려서 기다리면 2개를 줬어요. 기다리면 3개를 줬어요.
기다리면 4개를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요, 기다려? 그러면 안 먹고 이러고 있다가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딴 데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먹어 그러면 막 먹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개도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기다리는구나. 이 동물한테는요, 이 먹는 감각이 굉장히 먹는 욕구가 뛰어나기 때문에 참는 게 참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려고 하는 그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꾸 달라고 어린아이처럼 자꾸 삐치고 또 마귀의 시험에 그냥 흔들리고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참고 잘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 그 시기적절한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때에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몰라줄지라도 우리는 절대 고독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을 꼭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이 보기엔 초라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 빛나면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오늘따라 유난히 빛나시는군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녀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마귀의 깸에 속아서 빨리빨리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기를 구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날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늘 동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손을 놓지 않도록 꼭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